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영이라고 하시고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만이 나의 존재됨이고 나의 호흡이고 영원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원한 호흡과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늘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가르침으로 넘겨받아 나의 존재가 되고 나의 호흡이 되고 그 결과 생명으로 나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육에서 영으로 건너가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영으로 건너가진 자들은 이 육체의 삶이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고스란히 새겨서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라는 것은 왜 있냐면 그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의 흔적, 그리스도됨의 흔적,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그 흔적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흔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영의 신령한 호흡을 건네받지 못했을 때에는 오직 육신의 목숨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만 살아가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육체로 꿈꾸고 육체로 소망하고 육체로 행하고 육체로 계획하고 육체로 생각하고 육체로 그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우리 육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을 때에는 이제 영으로 살아나 온전히 영으로서 사라져지는 내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삶은 무엇에 있습니까? 이전에는 오직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육체가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의 것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분량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늘의 것으로만 움직여지기 위한 것이 신령한 몸의 삶인 것이에요. 물 위로 떠올라 하늘된 자들의 삶인 것이고 안식하는 자들의 삶인 것이고 성령으로 사라져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루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로 있는 엘로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멸하고 영의 것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죠. 그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없다라면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7날의 언약으로서 결국엔 7일째 안식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의 것을 온전히 쉬고
하늘의 것으로만 움직여지는 상태. 그 상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안식을 흔적으로 비춰내는 곧 영광의 삶이 7일을 지나 8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7날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하늘의 것으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엘로힘의 상태, 그 엘로힘으로서 사라져지는 삶이 우리에게 언약인 것을 우리가 충만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몰라요. 언약이 없다면 그 은혜로서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도 참 많이 하죠.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진정한 은혜 될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갈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육체의 것으로서 가늠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취업도 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근데 그것이 온전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소원하는 어떤 종교로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 말씀이 육신되어 나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친히 그분이 내 안에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에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는 은혜되지 못합니다. 헛된 은혜, 값싼 은혜, 우리가 육체로 바꾸어진 은혜를 노래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안에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그 은혜는 진정한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곧 은혜는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해질 때에 곧 하나님께서 7날의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엘로힘됨의 역사, 그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역사, 영의 호흡으로 살아나 이 땅을 신령한 몸의 흔적으로 영광되어 비출 수 있는 그 삶으로 이끄시는 그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됨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려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내 안에 고스란히 넘겨받아졌을 때 그 넘겨받아짐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셔서 그분이 친히 이루시는 그 온전한 사흘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십자가로 통하여서 주신 그 나에게 다 하늘의 것으로 넘겨주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셔서 나를 섬겨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용을 모르면, 언약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믿음이 기댈 곳이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신념이죠. 그러니까 내 신념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에 기댈 곳이 없는 것이에요. 끝없는 구렁밖에 없어서 내가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도 없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 신념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신념의 믿음, 내 몸 바깥에 있는 믿음, 내 머리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를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내용이 없고 은혜가 언약이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그 제사에 소금을 넣지 않는 제사, 언약이 없는 제사, 언약이 없는 은혜, 그것은 우리의 믿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시켜 놓으시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섬겨주시고 내 안에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은혜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통 언약도 육체의 약속을 생각하고 은혜도 육체의 어떤 것을 생각하고 믿음도 육체의 열심을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도 우리는 뜰에는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주어진 것은 나에게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사흘길의 완성으로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믿음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음됨의 증거. 그것은 나의 신령한 몸을 통해 나타나짐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이제는 내가 이 땅의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육체가 아니라요. 완전히 하늘의 것을 비춰내기 위한 신령한 몸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자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육체의 삶을 통해 내 안에 이루신 그 은혜의 증거가 참 증거가 되어 나타나질 때에 내 믿음이 곧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통해 나타나짐으로 확인이 될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믿음이 되어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증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삶은요. 신령한 몸이라는 그 삶은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육체로 하나님이 나를 육체로서 경험하게 하시고 흔적을 나타내는 그 믿음의 증거를 비춰내기에 충분한 분량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 그 말씀의 참된 언약을 이루신 증거로서 사라져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된 것,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과 내가 같은 흔적이고 같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길, 믿음된 자의 증거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은혜로 내 안에 받아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된 자가 증거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때로는 조급할 때가 있어요. 빨리 내가 뭔가 나타나고 싶은데 막 내 육체의 삶이 내 안에 증거로 충만하고 싶은
물이 어디까지 채워져야 됩니까? 아구까지 채워질 때 완전히 흘러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는 말을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고 가득 채워져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적당해라 이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으로 충만해라. 우리가 거의 교회 오면 암호처럼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충만하려고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령과 교제하는 분량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은혜 받은 자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철저하게 육체로는 멸하고 영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없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그 영의 신령한 호흡을 건네받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사라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의 호흡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막이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하는 대로 너희도 따라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영으로서 살아있는 호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의 육체에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나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대할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건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디까지 오셨냐라는 것이. 그분은 그곳에서 무엇을 행하셨냐라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외침에 그 심장 소리가 들리고 그분의 호흡이 느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누가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나서를 통해서는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정말 흠뻑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은혜됨으로 우리에게 받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죽어야 된다. 육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육체의 삶에 분명히 내가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까지도 우리에게 온전히 갖춰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요나서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로는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로 가게 하시기 위한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기 위한 그 내용을 담아서 주신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잘 알 때요, 내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다나토스, 곧 무트의 죽음이라는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짐과 같이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선 결단코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가 죽음으로 영의 신령한 것을 건네주시기 위한 그 충만한 은혜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흠뻑 적셔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은혜 되시는 진정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체의 삶까지도 뒤덮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이사야서 38장 17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우리 20절까지 읽죠.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오늘의 키워드가 다 여기 나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다. 17절에요. 그리고 멸망의 구덩이가 나오죠. 그리고 18절에는 스올이 나옵니다. 큰 고통을 더하신 것과 멸망의 구덩이와 또한 스올이 나오죠. 그 18절에도 보시면 구덩이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 또 나오죠.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산자에 대해서 나오고 20절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수금으로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 구덩이와 스올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산자되게 하셔서 어떤 찬양을 하게 하시냐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반드시 수금으로 찬양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멸망의 구덩이, 그 스올에서 산자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금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나가 그 스올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곧 흑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태엄이라는 그 자리까지 들어와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수금으로 노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우리 시편 40편 2절 말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의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를 어디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은 어디에까지 던져지냐면 내 마음의 깊은 웅덩이와 구덩이, 그 깊은 곳에 던져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로 산자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에요. 그럼 내 입술에서 수금을 타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이제 가보시면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요나의 기도가 나오죠. 예수님은 그 육체로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 던져진 진리로서 던져진 그분에게는 무엇이냐 하면 간구와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죠. 그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 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 그분의 간구와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언어로 우리 바다를 이해했을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바다는 무엇이냐면 아랫물로서 율법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보이는 모양과 그림자로서 설명해 두신 율법의 이 코스모스 세상을 바다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에 들어오신 거냐면 바다간 곧 율법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나셨대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대요. 오늘 이 구덩이의 깊은 스올이라는 그 바다 밑으로 던져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율법의 세상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육체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을 충분하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스올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는 그 가운데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곧 여러분,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되어서 애굽에서 번제단에서 그 어린 양에 무엇이 뿌려졌냐 하면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은 무엇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발랐어요? 우리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피로써 증거하시고 물로써 증거하시고 이제는 그것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피로써 증거하시고 물로써 증거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다시 한번요. 시작. 피로써 증거하시고 물로써 증거하시고 성령으로써 증거하시고.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우리에게 할 일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냥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셨잖아요. 무엇으로 오셔서 가르치셨습니까? 피로 임하셔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피가 뿌려진 것이에요. 그럼 피가 뿌려졌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체로 오셔서 그분이 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육체를 입었으니까 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피는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애굽에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것은, 그래서 계시록에도 어떤 옷을 입었다 그러냐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러고, 그 피 뿌린 옷을 우리에게 세마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다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이. 그러면 그 가르치심이 이제는 진리의 물로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내 안에 들여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 하지만, 그 피가 뿌려지고 피를 힘입었다고 하지만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동안 보혈 찬양을 많이 하고 보혈이 있으니까 악한 영아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보혈의 피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분의 가르치심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것이 피 뿌려진 것이. 피가 뿌려졌어.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가 그 구렁 스올까지 바다 깊은 곳, 곧 율법의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겪는 것이에요? 그 물에 휘몰아침을 당하잖아요. 그 율법으로서는 죽어야 되는 여정을 그분이 거니시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는 여정을 거니셨습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라는 이 땅의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고 찌들어 있는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견고한 좀 있으면 빗장 얘기 나오거든요. 도무지 깨지지 않는 빗장 가운데 육체의 옥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에 그분이 오셔서 피를 뿌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의 사람들, 그게 누구의 모습을 나한테 성령이 비춰져서 그들을 그곳에 등장시킨 것이에요? 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자들이 이 땅의 대제사장들, 이 땅의 서기관들, 이 땅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을 나의 대표성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것이 너의 모습이야. 우리가 얼마나 할 말들이 많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도 많고 내 수치를 가리고자 그렇게 회칠한 무덤으로서 핑계대는 것들이 많고,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세상의 물이, 아랫물이 휘몰아치는 곳. 그 아랫물의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밖에는 없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양식으로 그 휘몰아치는, 여기 막 요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는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에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 빗장이 걷어지지 않으면,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피를 뿌리신다 해도 내 육체의 빗장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돼서 휘장이 찢어지고 빗장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가지 못하는 것이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서원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이고 언약이고 약속이 그분의 서원이죠. 이 요나는 그분의 서원을 온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던져진 것이. 그래서 이 깊은 곳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 하시냐면
핏뿌림의 가르치심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끝없이 무엇 하시냐면 예수님은 가르치세요. 이 같은 고백을 누가 했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곧 다윗 왕이죠. 사무엘하 22장으로 가보시면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PPT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대요. 누구를요? 다윗을.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던져진 거냐면 모두의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아귀에 그가 던져졌어요. 어떻게 던져졌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 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통치하는 그 왕국에, 그렇지만 이 사울은 신약 성경에 뭐가 돼야 되냐면 바울 될 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같은 이름을 두시고서 사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것을 대표성으로 가지고 있냐 하면 육체가 머리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받은 것을 영으로 이루지 못하고 육체로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를 바꿔주기 위해서 누가 그 사울의 왕국의 왕으로서 들어가게 되냐 하면 다윗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생전에 항상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하는 노래는 무엇이냐면 모두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때 요나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PPT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요나와 똑같은 고백하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 그때에 그 환난 중에 다윗은 무엇했냐면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뿌리심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가르치심은 곧 그의 간구인 것이. 우리는 기도하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뭔가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삶의 기도, 그 분향단에서 나가는 그 향기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온전히 건네받은 자들이 사망의 냄새는 끝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내뿜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스올에 던져지신 그분의 간구가 있는 것이. 다윗이 어디에 던져졌냐면 사울의 왕국 가운데 던져졌죠. 모세는 어디에 던져졌어요? 바로의 왕국 가운데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어디에 던졌냐요, 여러분? 바벨론에,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바벨론 왕국 가운데 던져졌어요. 주님은 어디 던져졌어요? 나의 이방으로 있는 내가 머리 된 이 스올의 이 땅의 왕국에
육체를 입고 그 던져진 자들은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18편도 한번 가볼까요?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시편 18편 3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을 시에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이 나를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이 수월의 깊음 가운데서는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누구의 기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분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 위로 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오셔서 그러면 어떠한 간구를 우리에게 하셨냐면 그 간구의 내용은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상 17장 23절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다윗이 사울의 왕국에 들어와서 한 일은 무엇이에요? 골리앗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흐르는 진리의 물 가운데서 건져진 그 돌로,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골리앗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라는 것이, 그것이 다윗이 사울이 왕으로 있는 곳에 들어와서 한 일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에게 있는 부리시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울에게 악령이 있었다, 악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 악령인데 여기 영이 무엇이냐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도둑질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악령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양과 그림자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이에요. 진리로 행하지 못하고 육체로만 행할 수밖에 없는 게 사울 왕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사람들이 맨날 반복적인 희생제사를 드리고 육체에 보이는 성전을 쌓아놓고 육체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악령이 들려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울은 육체로만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사울에게 있는 이 악령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다윗이 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수금을 타야 돼요. 이 수금이 탄다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구덩이에 던져서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수금으로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다. 시편 49편 4절에 보시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수금을 탄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이 번역 수금은 국악기인 거 아시죠? 성경에 검은고도 나오고 수금도 나와요. 근데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다윗을, 데이비드 딱 검색해 보면 다윗 사진에 항상 다윗은 수금을 싹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수금을 타는 다윗으로 가장 먼저 사진이 나와요. 그만큼 다윗 하면 뭐예요? 물맷돌 아니면 수금이잖아요. 다윗은 어떤 자냐면 수금을 타는 자예요. 수금은 원어로는 현악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금을 연주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비유로 있는 말씀, 모양과 그림자로 있는 말씀, 육체로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해석해 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비유의 기울을 기울이는데 시편 말씀에 다윗이 뭐예요?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푼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율법의 양식으로 육체로 도둑질한 말씀을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수금을 탄다는 건
진리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수금을 타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금의 깊은 의미죠.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한 것이에요. 구약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는 수금을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죠? 이미 그들이 충분하게 달달달 외울 정도로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자신의 유대인의 율법으로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 하시냐면 진리로 가르치세요. 그거 뭐냐면 다윗 왕이 오늘 사울 왕의 세상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는 것입니다. 악신이 들려있는 땅의 개념으로만 임박혀 있는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면서 수금을 타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간구, 수월의 구덩이에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일,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주는 일, 해석해주는 일. 이 육체의 모양과 그림자, 어둠이란 것을 하나님이 주심은 빛으로 바꿔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무엇 하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계속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되냐면 내 이 구덩이 가운데는 그분의 가르치심이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로 가르치심.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은 적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들어가서 수금을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나의 기도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까지 무엇 하셨습니까? 오늘 그 죽어가시면서 일곱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다 건네주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분이 육체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진리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그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이르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강도는 매달릴 수밖에 없어. 강도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모든 것은 오늘 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울의 속성은 거기다 매달려서 못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여자여 귀내여 하셨을 때에는 내가 이제 그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짝이 된 것이죠. 그분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제는 온전히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무엇했대요? 토해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그분의 가르치심이 애굽 땅에 뿌려질 때에는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더 이상 주인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의 간구와 소원이 친히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은 어때요? 바로의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곧 육체로 살아가는 나는 더 이상 나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진리의 가르치심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양육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 자리 앞에는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을 가둬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광야로 토해내는 것이, 마른 땅으로 토해내는 것이, 진리의 온전한 성령으로 가르침받는 그 자리로까지 나를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무엇이에요?
더 이상 육체로 결정 내리는 삶은 나를 끌어갈 수 없어요. 육체의 열심에 이끌려가는 삶은 이제 그 어린 양의 죽음 앞에 완전히 심판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가 나를 가둬둘 수 없어요. 육체가 나를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육체에 끌려다니는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왜? 하늘의 것을 맛봤기 때문에. 그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이상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껍데기가, 육체의 보자기가 다 벗겨지고 휘장이 벗겨지고 이제는 그 육체가 죽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시는 것이에요. 육체로는 죽으시고 차원이 다른 성령으로 차원이 다른 영의 것, 하늘의 것으로 내가 가르침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나를 이제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어디서 가르치셨대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마태복음 5장 2절에는 그 산상수훈의 그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대요. 어디서 또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셨대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셨대요. 마태복음 21장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21장 23절에 성전에 들어가서도 예수님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여러 동네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도 가르치시고 성경에 보면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도 가르치시고 또 제 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도 가르치시고 결국에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다 무엇을 하셨어요? 주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 뿌리심은 우리 가르치시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엘로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온전한 엘로힘으로서 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부터 17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제 흑암 가운데 그 빛이 임했어요. 빛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니느웨 땅에 요나가 니느웨 땅에 입성했을 때는 그곳에서 이제 또 무엇하는 것입니까? 가르치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스올에 니느웨로 있는 것이 나였어요.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있게 두지 않으시고 그 육체로는 완전히 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진리로 가르침받게 계속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일이냐면 그분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그것은 반드시 그분의 가르치심이 내게 호흡으로 넘겨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현장에 내가 진리로서 가르침받게 하기 위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엘로힘에 대해서 깊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가르침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요나가 우리 요나서 한번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 3장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요나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빨리 다니면서 그냥 하루 만에 끝내버렸다. 그러니까 뭐 대강 전했다. 그 말을 하는데요. 여기 사실 그런 내용은 그냥 말씀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예측해서
그냥 지레 짐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성읍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성읍은 사흘 길을 가야지만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을 보았을 때 뜰은 노시로 돼 있죠. 다 물두멍이 노스로 돼 있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그 뜰에서 무엇이냐면 그분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 육체로 오셔서 가르치심이 피로써 가르치시고 그 육체로 오셔서 그 피로써 임하신 그분이 쏟아내신 것이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지 마지막 지성소인 진리로 내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자기의 분량을 지금 다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루길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육체로는 오셔서 지금 충분히 그의 육체로 오신 것을 감당해 내시는 것이 하루 동안에 오셔서 전파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흘길이 그들에게 이 광야에 40일 만에 무너져야 하는 육체의 여정은 지금 사흘길까지 완전히 넘겨받아야 하는 것이.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길, 곧 육체로 오셔서 다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이것을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서 가르치면 결국에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니느웨는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표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도 고치셨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 주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누가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들은 다 어디 갔나요? 다 도망갔어요. 이게 하루길만 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가르치심을 뭘로만 받냐면 육체로만 받아서 그때에도 이적을 경험했어요. 병도 나섰어요.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주님이 죽으실 때에는 그들은 다 떠난 자들이 되어버렸죠. 무엇이냐면 육체로만 회개했다라는 것이, 육체로만 경험한 것이죠. 내 안에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는 이때 회개했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해요. 자, 나훔서 1장 1절에 이 나훔서는요, 오늘 요나서가 지어지고도 100 몇십 년 이후에 나온 게 나훔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니느웨는 무엇이 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훔서 1장 1절에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무엇이라고 하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그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우리 나훔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 니느웨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황폐해야 되고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게 니느웨인 것이에요. 나훔서 예언에 나와 있죠. 3장 말씀에도 보시면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여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결국에는 스바냐서 2장 13절에도 예언하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결국에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할 것이요. 내 육체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분의 흔적으로 죽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로 회개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으로서 받아주는 그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야 할 것이 니느웨이고 그것이 나인 것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분의 분량을 충분히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니느웨가 지금 그 막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루길 말씀만 듣고도 다 어떻게 했어요? 제에 앉아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우리도 어땠습니까? 금식도 해요. 육체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는 것이. 근데 그 부분을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느니라.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회개에 그치는 것이 참된 금식의 의미, 정말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그 언약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게 되면 우리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가르침받는 그 참된 회개의 자리가 곧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이 언약되기 위해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다 오늘 지금 그 죽어가는 과정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키워드 하나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니느웨 성까지 다다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육체로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가르침 받으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사람의 계명과 인간의 교훈을 삼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 말씀하시죠.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구냐면 이제 육체로는 죽고 성령으로 가르치심을 받는 자가 곧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기야 불어오라 너는 생기를 태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곧 그분의 가르치심은 무엇이냐 하면요, 영의 호흡을 성령으로 넘겨받는 것입니다. 진짜 호흡을 넘겨받은 것이고 진정한 생명을 넘겨받아 내가 엘로힘 곧 하늘의 것으로 숨쉬고 호흡하는 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성령과 교제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차원이 다른 자의 삶으로 히브리하게 되어 있죠.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내 안에 수월 깊은 곳에 던져주셨어요. 그것을 그분은 십자가가 세워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내가 그분과 함께 물 위로 올라와 하늘로서 완성되는 그 여정을 가는 자들은 무엇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분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의 핵심 키워드로 주어진 것이 여기 칠판에 써있는 하나라는 의미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남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마리아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끊임없이 그 신랑 되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곧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되는 것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모든 이 땅의 모양과 그림자를 진리로 바꿔주시는 그 성령의 가르침이 있게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계속 비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는 토라라는 것, 곧 그 야라, 토라, 이 율법은 아예 그 자체 이름 자체로 하늘의 비가, 나의 교훈은 하늘에 내린 비와 같다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평생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하루길로 끝날 것이냐, 사흘길로 완성될 것이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을 하실 때 쓸개와 모략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진리의 것으로 내가 마셔서 입혀지는 데까지 이를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육체로는 안 된다.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지 성령의 가르침으로 너의 내 온전한 사흘길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나서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말씀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주일 메시지 할 때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진리를.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으로 호흡이 넘겨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영의 말씀 자체의 체질로 나를 바꾸시기 위한 것이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체질이 뼈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마침내 마지막에 마른 뼈로 있는 우리에게 호흡까지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조건들을, 뼈도 있고 살도 있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에 사흘길이라는 성령으로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넘겨지지 않으면 호흡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열쇠와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차원이 다른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올로 있는 자들은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야 살아요. 그 가운데 그분의 간구가 들려와야 살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땅에서 어떤 소리가 있다고 하죠? 아벨의 핏소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핏소리,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그 핏소리로 쩌렁쩌렁 울립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그래야 셋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오늘 왜 우리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데, 표적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요나서 자체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르치심을 다 사람의 교훈으로 삼아서 이 땅에 그렇게 있는 것이 주님의 애통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삼으니까 자꾸 리더의 자리에 사람이 서는 것이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삼으니까 좋은 이상을 가진 이 땅에 선생들이 생기는 것이, 진리로 가르치는 자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버려가지고요, 차원이 다른 진리의 호흡을 못하는 것이. 어디까지만 봤냐면,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왜 내가 죽음을 보지 못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라는 두개골,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완전히 내 머리가 깨져야지 되는데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수월에서 건진받은 자들은 다 수금을 타는 자들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그 진리의 말을 가진 그 자들만이 그 진리를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그 왕들 앞에 항상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바로 앞에 선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 육체로 가져 있는 모든 꿈들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다니엘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너희는 증인이 되라, 가르쳐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죠. 주님이 가르치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생명의 호흡을 가르침으로 넘겨주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는 찬양과 기도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가 됩니까? 그 수월에서 산자로 건지심을 받는 자들은 다 수금을 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노래를 하는 자, 진정한 연주를 하는 자들, 하늘의 것으로 같은 화음과 멜로디를 그분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내가 뭐 장단이 맞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뭐 화성이라도 같이 쌓아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그분과 내가 하나 된 화음을 내지 않겠어요? 내 삶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같은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과 코드가 맞아야 하는 것이, 정확히 우리의 코드가 그분에게 꽂혀야 하는 것입니다. 코드가 꽂히지 않으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것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막 하늘로부터 막 공급받다가도요, 어느 날 내 삶이 왜 이러지? 내 육체 생각이 딱 그것을 딱 막아서 오늘 요나가 그 뱃속에서 그 견고한 빗장이 나를 둘러싸고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수건이 벗겨 내 육체 생각이 딱 마주치는 순간 말씀이 어떠냐면 내 안에 확 꺾여버립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꺾임 당하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꺾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순전히 받아 흘러내서 수금을 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수월에서 건진받아서 산자가 된 자들은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반드시 수금으로 노래하는 자들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함께 그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고 풀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언약이 언약되고 은혜가 참 은혜되기 위하여서 내 안에 두신 골방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정말 진리로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수금을 타는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는 자들, 각자의 정말 이 땅의 사울의 머리로서 그 바로의 머리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수금을 타는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요나로서 오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육체로 안 된다는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 온전히 영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토해내는 것처럼 정말 이제는 내가 완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받는 자리로 육체에서 완전히 건져내줘야 하는 것이 내 삶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 안에 담금질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의뢰하는 양식이 금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거기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육체의 옥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세계로 거듭 나아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오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 같이 오늘 진리로 서기로 작정하고 그 팔복의 마음을 받아 마른 땅들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올라오는 자들은 세상이 나를 가둬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곧장 그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는 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